한 번 미국의 목사님들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당시에 이제 김포공항에 이렇게 내릴 때 되게 한 바퀴 빙 돌아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랜딩하게 되는데, 근데 그 밤에 마침 또 비행기가 오게 되는데 보니까 한국에 어지간한 건물마다 다 종탑이 세워져 있고 거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야, 이 한국이 이렇게 정말 건물마다 이렇게 종탑이 세워 십자가가 있구나. 근데 십자가의 불빛이 다 빨간 불빛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거기에 통역하는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어째 한국 교회 모든 종탑의 십자가들이 다 빨간색입니까? 근데 그때 한국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를 증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빛이 다 이렇게 붉은색입니다. 그때 미국 목사님 하는 말이, 한국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하얀 색깔도 생겼어, 안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때는 빨간 색깔로 또 이렇게 표시됐다가, 어떤 부활의 상징하는 또 이렇게 하얀 색깔로 이렇게 되게 되고. 혹시 우리 교회 십자가는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성경에 말씀한 진정한 구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땅에 예수님 모여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천국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저분은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당신 정말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역사를 수 없습니다 할 만큼 정말 하나님 보낸 자라는 것을 그들로 알도록 예수님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가나의 집에서는 정말로 그 혼인집에 술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변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눌린 자의 자유를 선포하며 또한 수많은 죽은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함을 통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 너는 나를 누구나 말할 때 뭐라고 베드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너무나 기뻐서 바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만이 진정한 생명 구원 얻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을 사신 동안에 마지막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증거해 주어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었던 믿음이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을 때, 그들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죽게 됐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도망갔다 그랬어요. 무슨 문제 앞에서? 무슨 문제? 죽음. 죽음이라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던 그들도 다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인간에 의해서 가장 큰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도, 인간의 철학으로도, 인간의 종교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신앙상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예수를 살아있을 때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우리 앞에
그와 같은 죽음의 문제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해 가면서 너희가 예수 하나님 아들이시면 믿느냐? 정말 귀한 것이다. 그러면 4장 13절을 쭉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만 얘기하는 사람, 예수의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상하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믿음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반쪽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살아하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룩함으로 알아질 때 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온전히 믿어져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사람들은 지혜를 구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사건을 선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한번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을 나타내 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마지막 있는 이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한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야 이게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행하신 많은 사건 믿는 믿음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증거도 믿어주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이 진정한 구원의 믿음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한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쭉 대화하면서 결국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여인이 예수가 이분이 정말로 우리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동네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마리아에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성경을 봐야 알겠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 만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 대화하니 이분이 정말 우리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고 다른 사람에 간증하고 전하고 증언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인들이 처음에는 전해준 사람의 간증과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믿었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예수 인도되어서 그 예수한테 와서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야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걸 알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이든 설교든 누가 간증하든 그런 거죠. 그렇구나 해서 믿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들어서 믿는 믿음이 참 귀하고 그럴 때 믿음이 생겼지만은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직접 만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활하신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 증거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그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대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비유하지만 성경은 어린 나이와 장성한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는 그 생각하는 것과 행동 어린 나이 같지만은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 나이를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예수 믿게 됐을 때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갑자기 어떠한 예수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믿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육신에 현생에 나타난 여러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교인도 되어지고 또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믿음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그들 증거를 통해서, 왜 인간은 한 번의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수의 진리성을 우리가 깨닫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인간의 약한 부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에 찾아온 질병이 됐든 삶의 고난이 됐든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 쌓이든 미래에 희망이 없든 여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앞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인간은 다 신을 찾게 되었고 뭔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땅에 하신 3년 동안의 그 생애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 땅에 이르는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구나 그걸 알게 만들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것은 곧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사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침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분 자신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위대한 개혁자, 위대한 교육자, 위대한 또 복지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 땅 하신 많은 일들을 볼 때 민중을 해방시킨 해방가제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교훈을 가르친 선생이 되기도 하고 저 민중들을 깨운 더 그래서 이 땅에 그 고난과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해방가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내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알미는 뭐냐? 그분을 경험한 알미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본 알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 속에 깊숙이 돌아오시를 만나 주시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의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가지고 현장과 상황을 보았던 그 예수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 앞에 고백드려진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찾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가 뭐냐?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이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사망보다 뛰어넘는, 이걸 뛰어넘는 사망 속에 들어가야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의 의식과 지혜와 생각 가지고는 이 사망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사망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사망의 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인간이 참된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근데 여기 바울은 인간의 마지막 이 넘지 못한 사망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한번 함께 한 말씀 가운데 한번 55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55절 5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모든 건 다 상황 앞에 종들을 하고 사망이라는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바울은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도 사망 선고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네가 모든 사람을 다 죽임에 이르게 만들어서 네가 승리하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사람 죽게 만드는 그 권세가 뭐냐? 그것이 곧 인간이 죄에 빠졌다는 것 때문이냐? 그 죄를 죄대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법 아니냐? 그래 인간은 다 법 아래에 있고 그 법은 성경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그 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곧 마귀의 권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거룩한 법을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은 다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형벌이 바로 죄의 값인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법을 없애지 않고서는 인간이 모두가 이 사망에서 해방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법을 가지고 그래 하나의 완전한 거룩한 법을 가지고 인간 쪽 찾아왔으니까 다 죄인이에요. 또 죄를 범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종이 결국은 두려워서 마귀에게 평생 종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가인부터 시작해서 저 예수 당시에 했던 가론 유대까지 이 세력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다 절망시켜 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다 사망이라는 법 아래서 다 매어 종들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해결하신 분이 곧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망 문제 해결하셨느냐? 그는 첫째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율법화에서 모든 다 죄를 범했고 그러면 죄가 드러나서 형벌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성막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대신할 만한 죄물을 드려서 그들을 속했다, 구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종교를 통해 나타난 제사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인간에 드려지는 종교적인 그와 같은 많은 행사가 있지만은 심지어 황소를 잡던 염소를 잡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 죽어야 될 이것을 대신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유보될 뿐이지 그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종교로도 죄를 없애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죄 없는 예수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쌍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 구약의 마지막에 나타나시는 것은 그의 율법으로서도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의로우신 자가들을 보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시고 그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온 죄를 무슨 방법도 없지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떤 방법을 했느냐? 어려운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능력은 다시미 그 아들을 이렇게 살리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들 아들 믿는 자마다 죄에서 벗어난 자를 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도다. 그 소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하실까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과 다시 한번 5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5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사망의 세를 이길 수 있게 만드셨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망에서 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세력을 이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부활로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살아가심을 통하여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고는 이와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그를 믿는 모든 자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가지고 모든 사망 권세로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종을 삼는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말씀했으니, 그가 이 땅에서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인간의 당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사망의 권세를 다 빼앗으시고 다시금 살아가심을 통하여 우리 영원한 부활의 주가 되었으니,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을, 죽음을, 모든 저주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신앙 가진 후에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는 담대하게 살았어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고백대로 따라합시다. 내 몸에도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노라. 할렐루야. 내 몸 예수의 생명 역사하노라, 그 말이에요. 즉 생명이 내 가운데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가운데 뭐가 왕노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다 할 때마다 죽겠네 그래.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면 적어도 죽어야지,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 있을까? 다 그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다 해봐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아이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이게 우울증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걸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스스로가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 죽음에 처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가운데 당한 환난, 고난, 그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질병 견딜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나 그런 것도 그가 신앙의 관점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승리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바울이 담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게 왜 생겼느냐? 이것은 나로 하여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부활의 신앙하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의지하고 맡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영어에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believe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실을 믿는 것이 빌리브란 말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트러스트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다 그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한다. 우리는 우리 온 삶의 문제를 다 그분께 맡겨버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러스트는 신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건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나 자신을 모두 맡겨버린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마지막 그분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삶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힘든 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부활의 신앙 입장에서 죽은 자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겨버리고 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여기 이 5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신앙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상을 더 우리의 주원인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힘쓰게 애쓰는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죽음의 영혼을 물리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근거가 예수의 부활인 것이고 이러면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 때문에 다 안되게 되는 것이고 장차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바라오면서 결코 믿음 안에 사는 수 헛되지 않은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을 힘쓰고 애써만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소리도 교회 안에도 몇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구신자가 있어요. 새신자가 있어요. 헌신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어떤 신자입니까? 물어봐요. 교회 오래 다닌 구신자인지 사람 믿기 한 새신자인지 주어진 일을 정말 주의 능력 의지에 열심히 헌신하는 헌신자인지 어떤 자요? 우리 찬양 되는 헌신자요? 헌신자요? 아멘이요? 자신이 없어 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어렵지만 장래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헛되지 않은 걸 알고 정말 그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 다 떨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야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넘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죽음 아유 끝이네 울고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렇게 한번 유언같이 해봐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자식들이 부모 떠나 울고 난리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어디서 만나자고 해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자. 지금 막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믿었기 때문에 막 난리치고 막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면 진작부터 좀 효도 좀 하지. 돌아야 그때 가서 울고 막 왜 그러냔 말이에요. 부모 시대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 땅에 사는 도 하나님의 그 정는 자의 기운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옆 사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